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성경을 보다 보면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삶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말씀이라 우리의 삶을 떠나서 우리의 삶보다도 굉장히 높은 고차원적인 상황에 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믿음으로 못 살아. 그럴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삶이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의 삶처럼 살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져야 된다. 이 변화론을 가지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달라져야지,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바뀌어야 돼.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좀 지나면 배가 고프고, 좀 지나면 어디 가고 싶고, 좀 지나면 놀고 싶고, 좀 지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후회도 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달라지려는 의지적 노력이 없는데 달라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몇 년 되셨어요?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집 샀습니까? 못 샀는데요. 예수를 똑바로 믿었지 않았구나.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3년이면 집 삽니다. 여러분이 죽었다 깨나도 3년 동안 쇠가 빠지게 일을 해도 집은커녕 방 단 한 칸도 마련하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차원적인 사기 수법에 우리는 속았다는 거예요. 굉장한 고차원적인 신령한, 이건 사기 수법이에요. 종교 사기죄. 이런 죄가 좀 헌법에, 우리 법에 딱 명시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말고 속이지도 마라.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속으려고 해 속은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게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러니까 종이 리브가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마주 달려갔다. 마주 달려가서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소녀가 물을 길러 왔지만 인격체예요. 물을 길러 왔지만 도덕이 있어요. 윤리가 있어요. 물을 길러 왔지만 낯선 사람하고 함께 쉽게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마주 달려갔다. 저 사람이 왜 달려오지? 불안한 거예요. 의심이 가요. 두려워요. 왜 달려오는 거야? 리브가 편에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의 편에서는 달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달려가는 이유가 그냥 달려가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적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찾는 사람이 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온 사람이 리브가 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여러 소녀들이 왔었을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일을 행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한 가지 일만 와요? 한 가지 생각만 와요? 한 가지 마음만 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갈등이 일어나고 생각도 많고 마음도 많고 이럴까 저럴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까 저럴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도움인 것 같고 저 사람이 도움인 것 같고 이 사람 만나야 하나 저 사람 만나야 되나 저 사람이 응답인가 이 사람이 응답인가. 굉장히 혼돈스러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다가 리브가가 오자마자 여러 소녀가 있는데 리브가가 조명이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간 마주 달려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여러분이 마주 달려가서 여러분이 마중 나가서 여러분이 만나자고 해서 여러분이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약속이 이렇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막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설명한 그 이야기를 기반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기반해서 들을 때에 그렇군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맞아요. 그렇게요. 나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나도 믿고 있었어요. 나도 그런 응답을 받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할 줄 알았어요. 리브가가 기도를 엄청나게 한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성경은 리브가가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을 안 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일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지 윤리 도덕적으로 보니까 괜찮게 준비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하나님께서 약속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브가를 선택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리브가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찾아갔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갔고 하나님의 역사가 리브가에게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의 집에서 리브가를 이삭에게 보낼 때 뭐라고 그들이 기도한 줄 아세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선언해줘요. 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천배의 복. 저는요, 그 어떤 분들이 천배의 복을 받으세요 말하면 미치겠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천배의 복을 받으세요 말하면 미치겠어. 저 사람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천배의 복을 받으면 천배로 내가 뛰어난 인물이 된다는 소리인데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살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만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천배의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 누구든지 만나면 천배의 복을 막 선언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천배의 복을 다 받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은 천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종교적으로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중심을 갖고 있는 가능성이 분명해요. 그런 천배의 복을 받으라고 말할 정도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천배의 복을 받으세요 했을 때 그 천배의 복을 받을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장에 붙잡혔고 그는 믿음의 인격이 분명하고 이런 사람인가? 어린아이에게 아주 날카로운 쓱 지나가기만 해도 베어지는 이런 칼을 아이에게 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좀 과장된 허황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러 가고 찾으러 가고 만나러 가야 된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는 거죠. 그 약속이 하나님 약속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종이 보내졌는데 그 종이 가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메트로폴리스라는 도시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험난한 여정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오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고 이런 모든 수많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주 달려가서 그를 접하고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라고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하고 내 의지가 거기에 동의를 하고 내 삶이 거기에 목적화될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잘 믿을 게요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이게 무슨 약속이지? 왜 하나님이 이런 마음에 감동을 내게 주셨을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감동은 허황되고 상상에 불과하고 허상에 불과하고 이건 남들이 들으면 미쳤다고 할 거야. 그렇지만 내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즉각적으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땅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찾아서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를 가고 있는 것처럼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나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가 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내 가슴 속에 아무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공감할 수 없고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정과 뜨거움이 나를 붙잡았을 때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나는 이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가슴을 뜨겁게 달구주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믿음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 앞에 우리의 심령이 식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열정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중이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지금이구나, 저 사람이구나, 때가 됐구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시험 들었고 세상적으로 빠져있고 허망에 빠져있고 거짓에 빠져있고 죄에 빠져있고 사탄에게 내가 빠져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렇구나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에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 거인가 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믿음 앞에 우리는 거기에 열정이 식지 않도록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약속을 받는 땅에 있는지 약속을 찾아 떠나는 땅의 과정 속에 있는지 약속을 찾아서 지금 누구를 만나야 할지 누가 약속인지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갈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본토지 아비집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고 거기에 보내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는 데는 하나님의 약속된 역사를 관계적으로 회복하고 풀어가는 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가 누구를 좀 만나야 되겠는데 마음에 만나고 싶고 만나야 된다는 어떤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외향적인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쉽게 가서 만납시다. 밥 한 끼 먹고요. 우리 대화 좀 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내 신만 갑니다. 이렇게 한다는 제가 굉장히 제 성격상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요. 갈까 말까? 시간이 있을까?
괜찮을까? 전화할까? 잘 받아들일까? 이해할까? 함께 공감할까? 내가 말한 말을 아멘으로 지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제가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감동이 왔는데 제가 쉽게 빨리 발걸음을 재촉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게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로 조금 마시오게 하라. 그러되 주여 마시소서하고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여러분 리브가가 여러분 말씀 속에 보면 급히 그 물 항아리에 손을 내려 마시게 하고, 그리고 또 나와요. 20절에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이에 붓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물을 급히 주고 짐승에게 급히 물을 주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급하게 사람들이 뭘 행하면은 이게 좀 어색한 일이 일어나요. 급하게 먹은 밥인 채예요. 여러분, 뭐든지 급하게 뭔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좀 시간이 있었으면, 여유가 있었으면, 기간이 있었으면, 좀 거리가 있었으면, 뭐 이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내가 바로 대답해야 돼요. 지금 내가 순종해야 돼요. 지금 내가 반응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꼭 지금이에요. 나중에 좀 시간을 두고 기도 좀 하고 기간을 두고 때가 되면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할 수 있죠. 리브가는 물론 홀령기가 됐으니까 마음은 있었겠죠. 뭐 기도하고 뭐 이삭을 기다렸다, 그런 성격의 구조로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부흥의 시기에는, 믿음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릴 시기에는 그랬어요. 자기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금식하러 가고 기도하고 있었고, 때로는 누가 소개시켜 주니까 내가 얼굴 보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러 간다고 기도원가 하고 금식했대. 그 말을 듣더니 상대방이 그 정도면 됐다고 바로 우리는 살아도 된다고 뭐 이랬다나. 그런데 그래놓고 나서 살다 보니까 너무 행복했더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부딪히고 쌈박질 하는데, 와, 정말 내가 기도한 거 맞나? 응답받은 거 맞나? 믿음으로 시작한 거 맞나? 아주 지고 볶는데 난리가 난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수년을 기도하고 사모님을 만났는데, 같이 사는데 성격이 맞고 마음이 맞고 뭔가 척척척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갈 줄 알았는데 웬 소리예요. 톱니바퀴는 없고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틀려도 이렇게 틀릴 수가 없어요. 정말 충격이다. 기도 응답치고는 충격이다. 믿음의 응답치고는 충격이다. 달라도 이렇게 달릴 수 있을까? 왜? 사람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남성과 여성은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라고. 남편의 생각과 내 생각과 틀리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르구나. 따라합시다. 다르구나. 나하고 다르네. 역시 내 생각은 좁지만 저 말을 듣고 보니까 내 생각이 넓어졌네. 다르구나. 이렇게 해야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틀렸어. 왜 그렇게 안 맞아? 그러면 맨날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잠도 못 자요. 왜? 싸웠는데 잠이 오겠어요? 그날 밤은 잠 못 자는 거야. 성격 좋은 사람은 코 골고 자겠지. 근데 성격이 조금 마음이 여린 사람은 잠을 못 자요. 저 같은 사람은 잠을 못 자요. 마음이 여려가지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종이 마주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급한 행동을 하고 조급한 사람이고 섣부른 사람이고 함부로 하는 사람이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대책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으로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를 그의 심령에 분명히 뿌리박혀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행하고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내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큰 엄청난 은혜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내가 응답할게요 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다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예수 믿는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 오케이 알았어요 그렇게 하죠 뭐. 이거요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 약속을 해방하고 약속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 약속에 대하여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게 하고 가는 길이 막히고 가는 길이 부딪히고 가는 길이 혼돈스럽고 그런 과정이 쫙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과정을 이기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종의 심령의 열정으로 자리를 잡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변함없는 약속의 열정을 주시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부어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딪힘이 있어요. 길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길이 안 열릴 수 있어요. 될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어그러질 수 있어요.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맞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맞나? 하나님 이루어 주시겠나? 막 이런 내 마음의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떤 것도 해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약속이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 박히도록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약속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오늘 연결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열어놨어요. 다시 말하면 약속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고 싶어 위로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이, 뜨거운 마음이 그 약속이라는 부분 속에 이미 배어 있어요. 이미 뿌리 박혀 있어요. 이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열정적 하나님의 위로가 약속이라는 걸 통해서 이미 선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맞아. 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역사하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는 지금 순종하는데 100% 지금 바로 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 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이루어가고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막는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실타래 풀리듯이 척척척척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맞아떨어져 가야지. 야, 하나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나? 내가 선택받았나? 내가 약속받았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나? 얼마나 우리가 혼돈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이 맞나? 이 일을 해야 되나? 이게 잘 되겠나? 이런 걱정과 근심과 객관적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상담을 해보고 도움을 청해봐도 도대체 길은 보이지 않고 약속에 대한 부분은 중심이 뜨겁게 내 심령을 주셨던 때와 같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얼마나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좌절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는 부분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었고 내 생각이 바뀌었고 내 상황이 바뀌었고 내 의지가 꺾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처럼 바로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반응해 주지 않나? 바로 행동해 주지 않나? 바로 하나님께서 마주 달려와서 나를 영접해 주지 않나? 급하게 하나님 일을 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그런 모든 부분 속에 그렇게 일이 진행돼야 맞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는 갈등하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참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잃어버려져요. 지워져요. 꺾여요.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꺾이고 무너지고 어그러졌는데 나를 지탱해줘요. 야,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죄를 졌고 세상 길 갔고 제멋대로고 내 마음은 정함이 없고 내 생각은 기준이 없고 내 신앙은 가치가 없고 누가 들어도 내 삶과 신앙을 누군가가 바라본다면 뭐라고 말할까?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그렇구나. 죄가 알려진 죄인하고 철저하게 은폐된 죄인하고 죄인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응답받은 게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은폐시키는 죄인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쉽게 노출되는 죄인이고 차이가 뭘까? 쉽게 노출된 죄인은 예수님이 쉽게 만나고 철저하게 은폐시킨 죄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못 만나는구나. 와도 못 알아보는구나. 아, 그렇군.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망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거기 있구나. 여러분은요, 좀 덜 은폐시켜요. 그런데 제가 목사다 보니까 철저하게 은폐시켜요. 감춰야 돼. 드러나면 안 돼. 함부로 말해도 안 돼.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다 알아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 몰라져. 그래야 되는 거야. 다 알아줬는데 제가 말을 안 해. 시인을 안 해. 그러면 잘못 봤구나. 이렇게 오해하도록. 얼마나 철저하게 제가 여러분 철저하게 죄를 가리우는 죄인인지 야 무서운 죄인이에요. 여러분은 죄를 져도 제 앞에 금방 빨리 드러내. 그리고 와서 상담을 하면서 나 이런 죄인을 얘기를 해. 저는 여러분을 갖고 나 이런 죄 졌는데요. 집사님, 권사님 이해하시죠? 용서해줘요? 제가 얘기했다. 그럼 여러분이 아 우리 목사님 신실하시네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야 우리 목사님 못 믿겠네. 야 우리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네. 나 몰랐네. 그 말씀에 신빙성이 있어? 신뢰할 만해? 야 진짜 세상 살고 볼 일이네. 뭐 이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제가 오늘 저쪽 교회 가서 주보를 뽑아오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할 줄을 잘 모르니까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갔다 오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다 한 가지. 절대 급하게 서둘지 마라. 다급하게 서둘지 마라.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사기치는 사기꾼은 절대 넉넉하고 여유 있고 힘 있고 생각 많이 할 수 있고 기간 많이 정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사기꾼이 절대 접근하지 않는다. 사기꾼이 접근해서 껍질을 벗겨 먹는데 누구냐? 망한 놈, 급한 놈.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안 되고 한 방에 뭔가 되겠다고 말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도 거기에 함께 동요할 만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다 얘기를 하는데 그냥 사기꾼을 누구만 사기치냐면 망하고 갈 길이 없는 인생만 사기칩니다. 여유 있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사기를 못 쳐요. 왜? 안 속아요. 그런데 급한 사람은 빨리 속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끝자락에 있으면 여기에서 내가 인생을 한번 확 바꾸겠다. 여러분 확 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급하게 나가서 마주하고 급하게 물동에 물을 부어서 마시게 하고 짐승까지 줄 수 있었던 이 모든 관계 속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바로 탁탁탁 되는 뭐 하는 거지 이 사람들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배경과 뿌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의 약속이 분명하게 자리를 잡아서 그들을 지탱해 줬고 붙잡고 이끌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급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조급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전에, 그 전에 그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중심 속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이 다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약속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설령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심령의 따뜻함이 되고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고 이것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도 받아 주시옵소서.